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갈수록 더 잘하죠? 오늘은 또 반주도 어쩜 그렇게 잘했는지, 또 클라리넷, 또 찬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갈수록 더 큰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참 덥습니다. 왜 더운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더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속 시원해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뭐 더위 이긴다고 다른 방법도 좋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믿음의 명과 축복의 명가 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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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겸손히 주님을 믿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민족이 돌이켜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상사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갈등과 대립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침략 야욕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이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 되고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도 아버지와 고치고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다 주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서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어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우리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오늘은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더위를 잘 이겨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더위를 잘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속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속 시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개도 주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아니, 어떤 개가 좋은 자동차에서, 그것도 운전석에, 죄송합니다, 강아지 새끼가 앉아가지고, 또 이 주인이요, 또 창문을 내려갖고 강아지 새끼가 고개 탁 내밀고 바람이 싹 부는데 그냥 털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그런데 이 강아지도 뭘 느끼나 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웃으면서 가더라니까. 어떤 강아지는요, 이 여름철에 보신탕 집으로 끌려가는데 이 강아지는 주인을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보신탕 집에 끌려가듯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만나서 축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고, 알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사람이 흉포해집니다. 사람 같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대상을 향해서 비극적으로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럴 때는 목숨까지 바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까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고 천국이 없는데 순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라니까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요,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죠 아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인생의 전문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 보면 야훼께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살펴보시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여겼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아시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다고 말하면 립 서비스만 되고 때를 잘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알아서 더운 날 미리 알아서 수박도 만들어주고 냉수도 주고 미리 알아서 자리도 시원하게 깔아주고 미리 알아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리 알아서 물질도 보태주고 미리 알아서 도움도 주고 얼마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바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우리를 축복하고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갈 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 내가 두렵습니다. 나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의 갈 길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은 결국은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2편 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 같이 이 말씀 따라 하십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아십니다. 시편 요한복음 5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벌써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그리고 궁핍에서, 또 어려움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런 건 아시는 것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그래서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로라.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가슴에 좀 두드리면서 얘기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양모 두드릴 것 세게 두드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긴요?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탄식이 나올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할 때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암몬 족속과 수리아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은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에 보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정리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외칩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오, 야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돈보다도 위대합니다. 환경보다도 위대합니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위대한 게 사랑인데,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인데,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실수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율법으로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따졌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해졌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낙심한 자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더 따라 하실까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했을 때 절대로 인생이 끝이다, 나는 이것으로 이제 안 된다, 끝장났다 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러므로 비천해졌을 때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셋째로, 다윗이 본문에서 크게 깨달은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감사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내 환경이 뭐가 안 된다, 이걸 바라보고 불평하고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감사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는데, 나같이 비천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실수투성이를 알아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가 바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먼저 번 성경은 기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신용카드라든지 지갑에서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신용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감사를 실종하지 않았나? 감사가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않았나? 내 생활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나?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거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 영국에서 나온 뉴스에 보니까 19살 된 청년이 도미노 피자를 시켰는데 도미노 피자 한 3만 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정확히 해서 했는데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돈이 3억이 빠져나갔어요. 3만 원 돈이 빠져나갈 게 3억이 빠져나갔어요. 난리가 났죠.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 아버지도 놀림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자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냐? 금을 넣냐? 어떻게 3억짜리 피자가 되느냐? 잠깐의 실수가, 누군가 잘못해서 한 실수가 3만 원짜리가 3억이, 요즘 저 보이스피싱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나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감사,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한다는 감사,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힘 주신다는 감사, 이 감사가 빠져나가면 우리 생활 전반에서 행복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위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빠져나가게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불평을 가져다주고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시킵니다. 불평은 나눠지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축복받으려면 하나 돼야 되는데 서로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운동이 넘치면 나는요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야가 서로 감사하고, 지역이 서로 감사하고, 세대 간에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능력 있는 민족이 됩니다. 감사하면 능력 있는 개인이 됩니다. 이러므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감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악한 세력과 우리 맞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딱따구리가 뱀이 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딱따구리 둥지까지 들어간 거예요. 알을 먹으려고. 근데 딱따구리가요 빙빙 돌면서 뱀을 막 쪼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하고 뱀하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빙빙 돌면서 딱따구리가 뱀을 콱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뱀이 그냥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딱따구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뱀을 쫀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인가도 그런 기사가 떴어요. 뱀이 쥐를 잡아먹는데 쥐가 뱀을 물어버린 거예요. 뭐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 놀랬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쥐도 뱀을 잡아먹고 딱따구리도 뱀을 쪼는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 난관, 그 다음에 걱정되는 일, 사탄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영성을,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우리 영성을 강화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7, 8월은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이 말씀 담을 때 7, 8월은 불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한동안 또 잘하시더니 왜 그래? 제가 일부러 다른 말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따라 하시더니 오늘 헷갈리는 사람이 12명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7, 8월은 불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아멘. 이제는 한 사람밖에 안 틀렸어. 여러분 7, 8월에 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무엇보다 이 7, 8월에 더위 나는 짜증나는 계절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강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달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1월에는 첫째 한 해가 시작되니까 나와야 되고, 4월에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4월에는 부활절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12월은 성탄절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나와야 되고,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충 일기구니까 6월에 나와야 되고,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3월에는 독립기념 또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나와야 되고, 9월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나와야 되고, 10월에는 한글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2월과 7월과 8월에는 동기수련회 또 하기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빠진 거 있어요? 결국 뭡니까? 매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달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견딜 수 있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7, 8월 여러분 더위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괴로움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